이 시간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산소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자는 세상에서 비록 나그네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순례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그네이지만은 택함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불이익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지만 하나님께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 우리 성도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나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흩어진 나그네, 이 우리가 지금 본향 찾아가는 나그네, 근데 지금 시련이 있고 어려움, 박해를 받고 있어요. 특히 이 당시가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네로 황제가 지금 로마의 시내를 불질르고 기독교인이 그 로마 불질렀다. 이래서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난 때, 이게 AD 64년인데 그때에 기록된 서신이에요.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위로를 해야 되고 격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여기 편지를 쓸 때 보니까 위로나 격려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위로를 받아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직장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지금 신앙 때문에 흩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위로받아도 부족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은 그들의 관심,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희들은 택함받은 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해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상황에 관계없이 베드로는 언제나 은혜 충만하니까,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나는 기쁘다 하고 찬양하면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 뒤에 내용 의도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전체의 서신의 성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의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격려의 서신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지금 혼자 좋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위로받아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기에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사실 이 하나님한테 지금 시선을 다 끌어오는 베드로의 의도에 지금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현실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세상 바라보면 때때로 좋을 때야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는 재미가. 그런데 항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특히 지금 이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 보면은 현실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세상 바라볼 때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들의 관심,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여기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요, 물론 살다 보면 평탄하고 뭐 좋고 힘들고 다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 어렵다 보면 기도 제목마다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마다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중심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내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때는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세요. 내 믿음이 잘못됐나? 내 기도가 잘못됐나? 왜 이렇지? 우리가 이렇게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는요, 해답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상황을 바라보고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고서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 의외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받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왜?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 바라보라, 현실 바라보라고 안 하고 위를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 바라보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중심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주님 아시잖아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을 해도 답답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바라보는 시선을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봐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베드로가 편지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바른 방법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먼저 두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나와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내용이 뭐지? 이렇게 읽어서는 전혀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의 우리가 성경 공부하듯이 배워서는 전혀 안 돼요. 이렇게 이 성경을 보면서는 베드로가 지금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쫙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 바라보도록. 왜? 해답이 주님께 있거든.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3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인데요. 예언자기도 하고 신정론자라고 그래요. 신정론자. 신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된 권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섭리하신다. 이걸 믿는 그런 면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신정론자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처음에는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 바라봤어요.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서 고백하냐면 하박국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악인이 토초해서 악을 행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현실 보니까 어느 때까지 그러실 겁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쩐 일이십니까? 현실 보니까 사람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성전에서요 하나님 바라보게 시선을 바꿨어요. 세상으로 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라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하박국서 2장 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박국 2장에 보면은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정한 일에 대해서 묵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더라. 하나님의 계획하시더라. 하나님은 인생의 방관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게 돼요. 시선을 하나님께 하니까. 그리고 3장에 가니까 뭐라고 말하면 내 창자가 떨렸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놀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세상에 보면 하루에도 무슨 일 당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소망해요. 그리고 장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길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고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인드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마인드는요, 어떤 때는 내 뜻과 달라요.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거기에 시선을 둬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해요. 그래서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저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 지고 싫어요. 너무 이 고통스럽거든. 왜? 저주의 십자가거든. 내가 그 잔을 먹어야 마셔야만 되나? 시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순종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아,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먼저 주님 바라보게 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왜 그분을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로서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우리 주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요, 초대교회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막 해요.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면 좋게요. 왜? 그 주님이시라고 할 때 그것은 퀴리오스, 내 생명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에요.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절대 권세가 있으신 그런 면에서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주님께 순종하며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시니까 주님 앞에서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그들이 주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환경이 얼마나 그 당시 예수 믿기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지, 심지어 죽잖아요. 요즘이야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 당시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내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 표현을 봐야 돼요. 우리 왜냐면은 성경에 있는 그 영적인 것을 인간적인 언어로 얘기하다 보면 오해되기가 참 쉬워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중국에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신이 있어. 귀신 신자. 그래서 신이라고 하면 이게 귀신이지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천주라는 말을 썼어요. 하늘의 주인이라. 또는 천부 이런 식으로. 왜? 개념을 이해를 하기 어렵거든. 우리나라는 좀 쉬워요. 왜? 하늘님이 있었거든. 근데 하늘님인데 막연한 비인격적인 존재 같으니까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라 해서 우리가 하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늘이라는 것은 크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이라는 개념은 크다는 개념이 있거든. 하나 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하나님 결혼하셨나? 누구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언어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그분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전부터 예수님이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냐면 하나님이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친밀하다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다. 친밀하다. 그것을 이제 우리의 언어로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친밀하고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고 특별한 존재라는 걸 말씀하세요. 이걸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창세 전부터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은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가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한테 시선을 두면서 하나님 찬송합니다라고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1장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왜 찬양을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 있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소망을 가졌는데 그 산 소망이 뭐냐면은 거듭나가지고 가질 수 있었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 소망이 없던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였다. 죄 가운데 죽었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악한 영들한테 끌려다니는 종이었다. 소망이 없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이것을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뭐냐? 소망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 reborn, new birth, regeneration. 이제 영어로 그런 표현을 써요.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되었다 이런 말인데 거듭났다 할 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됐다. 이건 뭐냐면 과거에는 육체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는 거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과거에는 내가 세상 것만 바라봤어요. 세상에서 조금 더 벌어야 되고 조금 더 누려야 되고 조금 더 내 인생 육체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지만 본향을 찾아가는 게 있다. 나에게 본향이 있다 이걸 알았어요. 이게 뭐냐?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뭐냐?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육체대로 사는 게 인생 다가 아니다. 이걸 알아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 영혼이 있거든.
하늘나라를 보는 게 있거든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듭남으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됐다.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모른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요 그냥 고생해서 살다가 그렇게 고생으로 그냥 인생 살다가 병들어서 그냥 죽었다고 해봐요. 얼마나 억울해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 너무너무 잠깐이고 진짜 별것 아니고 왜? 우리가 위의 것 바라보면 하늘나라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 바라보면 거듭나고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평하거나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더 큰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더 큰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랬거든요. 땅에서 많이 누리면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너 땅에서 누렸지 않느냐?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때는 할 수 있지만 안 해. 참 인내해. 아껴. 수고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거듭남으로서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 바라보면 못 느껴요. 그러나 믿음의 주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 은혜를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귀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소망을 이렇게 거듭난 자들에게 이런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4절에 보니까 이것이 왜 산 소망이냐 살아있는 소망이냐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5절에 뒤에 가면 이 유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4절 그 후반절에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이것을 간직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전도서를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전도서는 꼭 한 번 이상 읽어야 돼요. 왜? 전도서에 보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전도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헤아리는 새 것이 없어요. 이 세상과 순간적으로 지나가요. 내가 누리고 내가 움켜준다고 해도 헛된 것뿐이에요. 이 헤아려서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고 하지만은 지나보면 다 헛된 것뿐이다. 이게 전도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건 복이에요. 첫째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낙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에게 육체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 돼. 또 인생의 낙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낙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인생의 고민, 철학 가지고 금욕적이고 염세주의적이고 다 성경과 안 맞아요. 밝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만약 거기서만 끝나면 우리는 현세주의자요, 쾌락주의자요 이렇게 바뀌어요.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바라보,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산소망이다. 누구에게 주신? 거듭난 자에게 주신 산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 보세요. 어떤 때는 1년이 걸릴 수 있어요. 10년이 걸릴 수 있어요. 어떤 소망은 죽기 전에 안 이루어져요. 이 세상의 소망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한정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소망은 영원까지 가요.
하늘나라에까지 가요. 왜? 하나님의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산 소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기 위해서 산 소망이 있다. 이것을 여기 보면은 하늘나라의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유업.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귀한 것은 뭐냐면은 4절에서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바꿔 말하면은요. 이 산 소망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뭐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있게 하신다. 원래 하나님 나라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마. 주님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을 오늘 여기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거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후사다. 상속자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기업의 상속자 재벌 2세만 돼도요. 목이 얼마나 힘들어가나 몰라요. 권력자에서 제2인자만 돼도요.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둘러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요.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 사람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돼요. 왜? 하늘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거든.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인드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그걸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바꿔 말하면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주실 건데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의 고난받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을 당해요.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예수 믿고 이 고생 당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세상에서 나그네가 돼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선을 주님께로 주니까 다르거든. 전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가슴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인간은요. 빵만 먹어서 만족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은 영적 존재야. 영적 존재. 기잖아요. 인간에게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육체가 아무리 즐겁고 만족해도 실은 내 심령에 만족이 없어. 이건 체험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위를 바라봐도 알아요. 그래서 이 영혼의 만족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가슴에 품고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있어요. 여기서 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권능을 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까?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를 붙들어 주세요.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어요. 말씀은 성령의 검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도 깨트리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성령님이 얼마나 파워 있으세요? 악한 영들이 감히 성령을 거스릴 수 있어요? 성령과 대적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두렵습니까? 귀신과 싸워서 넉넉히 이기잖아요. 세상과 싸워 이기잖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핏부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 우리에게 이미 어떤 사람이 이미 다 얻었고 누구는 한 가지만 알고 누구는 받았는데도 못 깨닫고 손에 칼이 있는데도 칼도 모르고 막 열심히 찾을 때도 있잖아요. 손에 칼 쥐고도 모르는 거예요. 칼이 어디 있지 하고요. 열쇠를 주머니에다 놓고서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실 체험됐어요? 말씀의 능력이라고.
예수의 피에 걷는 그게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핏부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제가 이미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앞부 시간에.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이기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누군가 할지라도요. 우리가 세상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데 여기 6절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잊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데 이것을 뺏으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적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회방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냥 승승장구하면 참 좋은데 세상에서 핍박도 당해요. 어려움도 있어요. 어떤 때는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떤 때는 그것도 은혜예요. 왜? 내 힘으로 된다면 이 사람은 마음속에 다 교만함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이 끝없는 교만이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조금 먹고 살만하면 목이 힘들어가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이런 때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그래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거기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영혼이 주님 바라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도 은혜라니까. 시련도 은혜예요. 시험도 은혜야. 그래서 여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시험이 오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노라. 이것은 그게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걸 체험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세상의 잣대를 비교해서는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으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시련이 오나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크게 기뻐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때마다 더 힘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간한 싸움 그래. 애들도 뭐 할 때는요. 야 네가 해. 그런데 부모님이 딱 볼 때 전혀 못할 큰일이야. 그때는 야 너 잠깐 기다려. 내가 할게. 부모가 대신하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지간한 시험은 내가 그냥 싸우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시험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힘들어. 그때는 주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는데 그 400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랑 싸울 수가 없잖아요. 홍해인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주님이 대신 싸워주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가요.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힘들지 위로하지 위로받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주님 바라보게 하세요.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이 오나 오히려 우리는 크게 기뻐하노라. 그리고 나서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기는 것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믿음이거든요. 무슨 믿음? 주를 향한 믿음. 주를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성도들이 하늘의 유업을 갖고 있는 자들이, 소망하고 있는 자들이 갖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하고 이제 뒤에 결론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여기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할렐루야. 그게 있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다르게 신앙생활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쇠 붙이 가지고요, 집에서 뭐 하나 하면은 엿 바꿔 먹으면 끝났어요. 왜? 쇠 붙이는 엿 하나, 엿가락하고 우리 같이 갖고 됐거든. 옛날 시골에서 말이에요. 그릇 하나면은 내 믿음을 무엇과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명예랑 그냥 바꿔버려요. 명예를 얻는다면 믿음 정도는 버려도 돼요. 세상의 권력을 얻는다면. 요즘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얻는다면 믿음 정도야 그냥 뭐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니까. 왜 있으니까? 돈이 더 귀하니까. 믿음보다는 돈이 우선인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금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래요? 돈의 가치에서 최고의 가치를 일반적인 표현은 뭐예요? 금이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금보다 귀하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고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시련이 오건 핍박이 오건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1절 후반절에. 그리고 8절로 가면서요. 이 믿음은 뭐냐면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여기에는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급이 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믿노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 때 그 주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거듭나고 산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더 나가서 오늘 여기 보니까 시련이나 박해가 오더라도 내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 보이는 것을 바라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란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 모습을 몇 가지로 표현했어요. 거기서 보면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눈에 보이는 게 소망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한 많은 이 소망을 뺏으려는 세력이 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위험이 오고 적신이 오고 칼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방으로 우겨싸고 거꾸로 들이고 넘어뜨리고 얼마나 많은 게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 편이다.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련이나 핍박이 와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보세요. 사람이 물물교환은 아주 선사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거 죽게 적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물교환할 때 우리가 화폐를 주고 물건을 받는단 말이에요. 100원 가져가서 10,000원짜리 가져오면 수지 맞잖아요. 100배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10,000원 가져갔는데 1,000원짜리밖에 못 가져. 얼마나 배가 아파. 물건이 좋고 나쁘고가 아닌 거예요. 왜? 가치로 손해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가지고
영원한 것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심고 영원한 것을 받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인드.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심고 영원한 것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주님 바라보면 알아요. 세상 바라보면 그거 해당 못 찾아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소망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사단이 회방하겠어요. 시련도 오고요. 불같은 시련도.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은 주님이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게 해요. 이 믿음 굳게 붙잡고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대로 상속받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